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명절 참 잘 보내셨습니다. 저 여동생은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대천에 사는데 너무 많이 왔어. 우리 최현주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했는데 눈이 40cm, 50cm 부여는 그렇게 왔어. 그래서 교인들이 최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눈을 몰고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여동생은 눈 오는 날 차 몰고 나갔다가 4사람을 쳤어. 한 사람은 차 밑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다 경상 입어서 병원에만 입원했고 크게 다친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늘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 기도했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 은혜인데 왜 이 좋은 날, 이 거룩한 날, 이 주일날 왜 예배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 왜 주일을 빠지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여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세자 밑에 사가 있죠? 위에 조그만 거 밑에 보면 침례. 우리 예양교회는 침례교회라 침례를 읽어요. 우리는 침례 주는 교회라 그래서 침례로 읽습니다. 어떤 분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이렇게 구약에 유명했던 분, 바로 예수님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주었던 그런 요한,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했어요. 주는 여기 지시대명사예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나 메시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이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릴 것이다. 그 전에 보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13절, 14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봐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는 뭐 훌륭한 분, 거룩한 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진짜 슬픈 것은요, 교회 안에 목회자도 예수님을 안 믿어. 구원자가 또 다른 메시아가 교회 밖에도 있다고 그렇게 믿는 목회자들이 있어.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15절 16절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읽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 힘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양교회 나오는 분들은 교회를 어느 교회 다녔든지 우리 예양교회 나오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입성해야 됩니다. 남의 다리 긁고 있다가 밤새 울고 있다가 누가 죽었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적게 다녔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 완전히 성경에 완전히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집한 신앙 고백 속에서 가장 잘 짓는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 가장 잘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도신경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침례교회나.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다들 사도신경해요. 우리 침례교회는 신학 자체가 성경이 제일 유일한 권위잖아. 그래서 침례교 이상과 주장, 여기 교회 우리 요람에도 보면 침례교 이상과 주장 유일한 규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암송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목회자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는 이제 율법이나 어떤 그런 규약이나 어떤 법이 없어. 침례교는 신앙 자체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가 많이 나왔어요. 사도신경처럼. 근데 이것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확실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진짜하고 가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 찬송가 또는 성경 앞부분을 딱 펴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사도신경을 한번 보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요약이 이처럼.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주기도문도 그렇지만 계속 주문식으로 외우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또박또박 읽으면요 엄청난 은혜와 그런 신앙 고백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에요. 창조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위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맞죠? 이 사실. 그리고 장사한 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죠.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우리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이 공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이게 로마 캐톨릭 처치라고 해서 이 공회, 그래서 이건 카톨릭 천주교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새 번역에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아주 쉽게. 우리 밑에 있어요. 다시 새 번역으로 읽겠어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못 믿는 사람들은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으면 출발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 찬송가 제일 앞에 있어요. 찬송가 제일 앞에. 여러분,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꼭 공자를 넣네. 이번에는 잘 번역했어. 거룩한 교회와. 근데 앞에 공. 이 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생애를 무슨 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적인 삶을, 공적인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공자가 공짜가 아니고,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교회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거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저거 아닌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저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것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기원아.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미안하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찾으분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명절에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육체를 따라 보면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리고 능하지도 않고 가문이 좋습니까?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겸손하세요. 아멘. 교회에서요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마시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성경을 알아도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보세요. 우리 성경 한 절 더 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힘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데 누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지 아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나같이 구원받은 사람, 나같이 이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오늘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워 원더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막 행정을 잘해도요 영혼을 죽이는 행정하면 그건 교회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살리는 일이 최고죠.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전도하러 오셨잖아.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됐잖아. 그걸 바리새인들은요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가난하고 저런 욕먹는 세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막 무시하고 예수님을 아주 학대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세리와 이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일날 의정부에 계신 장모님 댁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편 39편 다 펴보세요. 시편 39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39편을 제가 말씀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펴보세요. 여기 보면 39편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진 않고 4절 봐요. 시편 39편 4절 830쪽 구약성경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같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요 쭉 19절 11절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드나이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은혜 받은 말씀 한마디씩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장모님이 딱 이렇게 첫 번째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어머니 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할 말 없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해찬 군이었어. 이해찬 형제. 은혜 받은 말 좀 나누라고 했더니 9절을 은혜 받았대요.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하신 까닭입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요, 뭐 예건이도 그렇고 거기 있던 지혜도 그렇고 전부 이 말씀의 은혜 같은데요.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하고 틀려. 근데 저희 동서가 이제 경북대학 교수였는데 지금 은퇴를 이제 2월에 합니다. 이번 달에 은퇴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동서가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헛디다 허사 5절에도 허사가 나오죠. 읽다가 인생은 참 헛디구나. 벌써 내가 은퇴한다. 그러면서요. 사실 저희 우리 김치숙 목사님 그 자녀들이
학벌이 좋아요. 우리 처남은 서울대 미생물과 출신이고, 우리 동서는, 그날 같이 예배드린 동서는 서울대 농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교수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자기가 간증을 해요. 내가 참 서울대 졸업하고 연구소에도 있다가 어디 회사도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 또 공부하고,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거기 가서도 공부하고, 참, 그리고 경북대 와서 교수까지 이렇게 하고 은퇴한 거, 내가 참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다 뒤돌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은혜 받은 것이 인생이란 모두 헛길 뿐이다, 이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처제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말씀에 은혜 받은 줄 아세요? 1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드나이다. 저는 은혜 받은 말씀이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안개, 외국인이잖아. 그런데 꼭 명심해.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나도 한마디 할게. 이제 은혜가 왔어요. 아멘. 나도 한마디 할게.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시는데 같이 읽어요. 아주 은혜 받았어요.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은혜 되지 않아요? 우리 장모님이 내가 이 나이에 이제 91세인데 92세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가정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요, 지식이 뭐가 필요 있고 돈은 필요하겠지. 그런데요, 욥이 고백대로 적신이 그리로 와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는데, 알몸이 그리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한 것만 남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교회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십.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에게 복종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아. 교회의 머리. 그리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팔다리, 눈, 코, 귀, 입, 몸인 예수님, 머리인 예수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리고 만물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복종시키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를 찾을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신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가지는 죽은.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떨어져 있다니까 우리 몰라. 살짝 보니까 여기 비어 있어. 차 같은 거로 이렇게 찔러보면 끊어져 있어. 죽은 가지야.
여러분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아직도 긴가민가예요? 이건 치매적 신앙 안 됩니다. 빨리 대답 크게 해요. 여러분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두 손 들고 붙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직도 안 들어? 우리는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오늘 또 제가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주도 교회 못 오시고, 그래서 이번 주는 오시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드리니까 말이 어두나시고 좀 이상해지셨어.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 어르신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약간 치매기가 더 세져가지고 글쎄 못 오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렇게 잘 나오시던 분이 못 나오셔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참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요, 믿음 생활 잘 하세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온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시고요, 그는 근본이시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어떤 것이 이기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근데 로마 캐톨릭 처치는 말입니다, 오직 베드로 위에만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아주 어마하게 크게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성당도 별거 아니에요. 오직 베드로 위에만 교회를 세웠다고. 베드로만 교회를 인정하는.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저나 여러분, 이분이 어린아이든 할머니든 젊은이든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우리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간청하기를,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리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새를 주면 안 돼.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요,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주일날 꼭 들어와요. 밥 먹다가 이상한 소리 하는 분 앞에서 또 마귀가 틈타가지고 시험 들고 가고, 왜 교회 안 나왔대 그러면 시험 들어서 갔어요. 속상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입 조심해야 돼요. 시험 주면 안 돼. 왜 밥 먹으면서 자꾸 남 얘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마귀가 틈타면 안 돼. 밥을 더 먹고 싶어서 갔더니 밥 퍼서 주면서 조금만 먹어. 이것도 또 시험 드네. 이건 시험 들만해. 나도 시험 들더라고. 막 나는 먹고 싶어서 계란 까먹고 있는데
그 교인들 줘야 되니까 그만 먹으라고 하는데 목사님 나도 시험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일 안 먹을 테니까 오늘 먹겠다고. 할렐루야. 왜 그 시험 들게 해? 왜? 그냥 더 먹으라고 하지.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든다고. 없으면 늦게 온 사람이 안 먹으면 되지 뭐. 늦게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늦게 와가지고는 내가 만능해놨다 그러면 안 되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마귀가 틈타면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 그래서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돼. 여러분, 소나무 같은 게 바위에 딱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잖아요. 바위가 틈이 들어가니까 바위가 갈라지더라고. 나무가 야, 바위가 터지더라. 오늘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반석이야. 짱돌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마귀의 일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 그리고요, 두 번째 19절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아멘. 우리는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 아멘.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 그 금으로 된 그 열쇠만 받아도 할렐루야. 요즘은 뭐 열쇠, 목사님 요즘 열쇠 필요 없어요. 번호키가 있거든요. 번호키. 제발 좀 그러지 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여는 번호키를 주신 거야. 아멘. 몇 번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번호키 얘기하지 마. 천국 열쇠가 낫다니까.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천국 열쇠, 이거는 다윗의 열쇠, 왕권의 열쇠.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윗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영적으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피예요. 어떤 할머니가 천국에 딱 갔어. 우리 김명숙 권사님 같이 연세 드신 할머니가 딱 돌아가셔서 천국에 딱 갔어. 갔더니 천사가 막는 거예요. 천국 입구에서. 그때 천국 열쇠를 이 할머니가 딱 꺼냅니다. 천국 열쇠를 몸에서 딱 예수 피,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세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느니라. 이 막 예수 피가,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보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9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요, 천국 열쇠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요, 땅에서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땅에서 매면 안 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땅에서 매는 게 뭘까? 말씀 불순종이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돈 버는 게 매는 거 아니겠어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매는 게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버려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게. 그게 은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사님 신방하고 왜 교회 안 나왔느냐 그러면은요, 내버려두세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도 아니요.
다시 한다. 안 해. 아, 이런 때는 이제 박수 쳐주면 안 되나? 아니. 아멘 하시라 그 얘기요, 그 얘기. 뒤돌아서지 않겠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뒤를 돌아볼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자입니다. 롯의 처가 말씀 못 믿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땅에서 베는 거예요. 오늘은 성가대가 조금 보였네. 여러분, 우리는요 아파도 나오고요. 아멘. 저는 새벽을 빠지지 않는 목사라 그런지 뭐 아플 겨를이 없어. 하나님이 너는 아프지 마라. 너는 새벽을 계속 깨우니까 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아멘. 끼부리지 않고 나오잖아요. 아멘. 저보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도. 목사님, 주일날 새벽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긴 어제는 힘들더라고. 토요일날 막 2월 1일날 월삭 새벽기도 있어가지고 했더니 어제는 하루 종일 희롱하대. 안타가 토요일날 원래 새벽기도 없잖아. 제가 모처럼 많이 안식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진짜 그날은 안식하는데 근데요 새벽기도 근데 많이들 오셨잖아. 오셔가지고 제가 왕의 노래에 대해서 설교했잖아. 왕 예수님의 노래에 대해서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참 주일날이요 가자 어디로 교회로 막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얼마나 이 좋은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4사람씩 인사하세요. 앞뒤 손잡고 인사하세요. 아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저녁에 그랬어요. 인사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의 일이 뭐요? 인사요. 인사 한문으로요. 사람의 일이 인사야. 인사를 잘하면요 만사 형통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인사할 때 눈만 이렇게 하는 인사는 가짜야. 그거는 별로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처음 오는 사람이 사랑이 충만. 어떻게 알아? 인사할 때 알아. 어이구, 오셨어요. 어디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예약계 등록도 하시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전화번호 좀 주시고. 다음에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죠? 막 인사를 잘하는 인사. 그런데 그냥 인사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멘. 여러분, 자, 옆 사람 김치 시작.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사하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황치주 목사님, 저 인사 잘하죠? 이 어르신이 오늘 이 바이올린 키시 너무 잘 멋있더라고. 저 연세 올해 7세예요? 87세신데 운전하고 다니셔. 지난 부흥회 때도요 운전하고 와서 참석하시더라고. 내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운전하시 총명을 주시고 신호등도 잘 지켜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러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손잡고 인사하고. 아이고,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나이까. 얼마나 여러분 새신자 한 명이. 그렇죠? 자, 다시 결론 내리겠습니다. 땅에서 푸는 게 뭐요? 주의를 잘 지키는 거. 땅에서 푸는 게 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직분 잘 감당하는 거. 아멘.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주일날도요 일찍 오세요. 아멘. 이왕 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사랑하지 못한 것도 푸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푸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고. 혹시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오늘 풀으세요. 아멘. 나는 목사님 오늘부터 사랑하기로 했어. 아멘. 저도 여러분 미워하는 거 풀고요. 나도 우리 교인들 사랑하기로 했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